우리 함께 오늘은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영화 같은 삶을 꿈꾸어야 할 때, 영화 같은 삶을 꿈꾸어야 할 때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총 10번의 시간을 통하여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부르심에서부터 영화까지 총 7단계로 조직 신학은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주시면 아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좀 늦게 왔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센스 있게 좀 시작을 좀 천천히 했어요. 구원의 여정의 표를 보면 소명에서부터 영화까지 총 7단계가 맞죠? 7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제 눈에 8개로 안 보이죠? 7개 맞죠? 그리고 회심 안에 믿음과 회개라는 것, 그리고 칭의 안에 양자됨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총 9가지의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소명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바로 뭐 칭의나 성화 단계로 점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다 한 번에 아니면 삶의 전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고, 아무튼 시간적인 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논리적인 순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신학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7단계로 표현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10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진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던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주제와 같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영화와 같은 삶을 좀 꿈꾸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한 아브라함이 번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과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옳다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천사를 보내서 아들까지 내어 맡기려는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시고 미리 준비하신 순양으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복을 허락받고 결국에는 장엄하게 원래의 집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마치고 있어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19절의 장면이 꼭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한번 19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며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한번 본문의 5절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5절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영화의 주인공처럼 내가 가서 다시 돌아올게 기다리고 있어 라고 두 종에게 이야기하고 진짜 일정의 시간이 지나서 진짜로 돌아옵니다. 사실상 아들을 바치러 갔기 때문에 혼자 돌아와야 되지만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믿음의 결실을 맺는 장면인 것이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I'll be back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 I'll be back 했어요. 저 멀리서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 두 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정말로 위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마치 한번 상상해보면 아브라함이 막 이삭과 걸어오고 있는데 뒤에 뭐 노을이나 석양이 다 지고 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정말로 멋있는 한 영화의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만 멋있게 느껴지나요? 최근 영화가 하나 개봉됐어요. 이 서울의 봄이라고. 표정을 보신까지 못 보신 것 같은데 벌써 500만이 돌파된 엄청난 영화예요. 개봉 2주 만에 1000만 영화를 좀 1000만 관객을 바라보고 있는 영화인데요. 입소문을 타고 계속해서 관객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일 관객 수가. 특이하게 이 영화와 동반돼서 이슈가 되는 게 이 심박수 챌린지예요. 영화를 보면서 자기의 심박수를 체크하고 그거를 막 올려가지고 나 이만큼 막 심박수가 올라갔어. 그만큼 영화의 몰입도가 너무나 크고 한편으로 자기 안에 감정이 몰입돼서 분노와 그런 것 심박수로 막 표현되는 영화이거든요. 5공화국 시대의 한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긴장감이 넘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올라오는 분노를 못 참는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서울의 봄에 함께 이 연기를 했던 연기자들이 정말로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특히나 이 황정민이 이 주인공을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을 연기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진짜 내 손에 총 있으면 이렇게 쏴고 싶을 정도로 진짜로 몰입해서 보게 되는 영화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자기 심박수가 176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심장이 터질 만큼 몰입도가 강한 영화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영화에 꼭 뭔가 홍보대사가 그러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정말 잘 만들어 웰메이드 영화는요, 감정까지 몰입이 되고 때로는 영화를 보고 나와도 그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영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고 영화의 주인공인 나처럼 이 감정이입이 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한 순장님의 따님, 우리 교회 한 순장님의 따님이 이 영화를 보고 순장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뜸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아빠도 데모하러 나갔어? 아마 이 영화 속의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이 정말로 멋있어 보였겠죠? 순장님이 당연스럽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 데모 안 나갔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데모를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것을 마치 알았다느냐. 우리 아빠는 역시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응 알았어 하고 전화 그냥 툭 끊었다고 하거든요. 아마 따님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아빠가 데모 한번 해봤으면 저렇게 권력에 저항하는 멋있는 아빠였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도 현실과 다른 아빠를 아마 생각하고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서도 몰입을 하고 있으면 삶의 현장으로 끌어당겨서 그 삶의 현장 속에 영화의 삶이 구현되길 소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요, 마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누릴 영화의 한 장면. 이 영화는 이 스크린의 영화가 아니라 영화 단계의 영화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삶을 한번 싹 우리가 맛보게 되면 현장으로 끌어당겨서 우리의 삶에 구현해보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현재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구원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될 완전한 순종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유혹에 넘어지고 환경에 굴복당하고 있어요. 현재와 이 아브라함의 삶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영화 단계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본문 속의 아브라함을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제 감정이 이입이 됩니다. 이렇게 진짜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결실을 맺어낼 수 있는 진짜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꾸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삶은요, 비단 아브라함의 삶뿐만 아니라 혹은 이 성경에 기록된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미래에 펼쳐질 일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일어날 분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이 성도의 견인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혹은 또 특별히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과 같은 그 인격으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성화 단계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완전한 순종의 상태로 점점점 자라날 수밖에 없고 그 삶은 결국에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모습입니다. 이 영화 단계의 삶은 스크린 단계에 나오는 영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꿈꾸는 영화 같은 삶인 것이죠. 제가 라임을 넣었는데 좀 헷갈리시죠? 그죠? 영화 단계의 삶, 영화 같은 삶, 막 헷갈리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제목을 정하고 나서 이게 전달하기 너무 어렵겠다. 나는 이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잘못 받아들이고 있겠다 이런 생각 좀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영화의 삶을 영화 같은 삶을 현재에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꿈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나 이 현대 교회가 본질을 계속해서 잃어가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느끼고 있다면요, 누구나 한 번쯤 영화 같은 삶을 꿈꿔야 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꿈꾸시는 대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한 명, 두 명 누적되기 시작하면 그 삶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이 영화 같은 삶을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화 같은 삶을 꿈꾸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하나는 왜곡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 시선 교정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완성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이 지구가 이 구 형태라고, 지면에서 보면은 수평선 너머로 절벽처럼 보이지만 우주 너머에서 보면, 높은 시선으로 보면 지구가 완전히 구 형체라는 온전한 시선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온전히 걸어가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힘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여기면 늘 넘어져요. 늘 실패하고 늘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서 완성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왜곡된 시선과 완성의 주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동일하게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정말로 이 시선이 교정되어지고 완성의 주체를 온전히 하나님이라고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원어로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 시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보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라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총 4번 등장하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고 완성의 주체인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8절, 13절, 14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아브라함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교차되고 있거든요. 먼저 4절이에요.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모리아산을 멀리서부터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는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포기하거나 혹은 후회하거나 그런 주저하거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마 열정으로 불타올라서 더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 같아요. 당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리아산은요, 약 이 브엘세바에서 7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이 모리아산은 지금 뭐 시온산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전이 있는 그곳, 그 산을 모리아산이라고 많이들 해석해 합니다. 아무튼 이 브엘세바라는 땅에서 이 모리아산까지 거리는 72km는 매우 긴 거리입니다. 사람이 걷기에도 꽤나 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걸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고 어떻게든 빨리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겠다는 생각으로 걸어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결단하고 3일의 시간을 걸어가고 끝까지 목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 처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목표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에게 이 목표가 없이 걸어왔다면 아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아마 많이 헤맸을 거예요. 하지만 3일을 걸어오는 동안에도 목표인 모리아산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걸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모리아산조차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이라고 여길 만큼 그 목표점이 분명했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모리아산을 본다는 의미는 목표를 분명히 하겠다는 결단과 같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 목표를 바라보면서 수천 번 되뇌었을 겁니다.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 바치는 이 상상을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때론 두렵고 떨렸을 거고 의지가 나약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묵상하는 마음으로 3일을 걸었고 지금 또 그 마음으로 목표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잘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12장부터 쭉 봤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일 실패했고 매일 믿음에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해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 스스로도 알았기 때문에 이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목표점을 쫙 보면서 하나님께 지금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이 본문의 4절의 모습같이 저는 여겨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목표를 매일같이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걷다가 그 목표점에 당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러주신 그대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시선과 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목표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꿈을 향해서 전진한 아이들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를 의지하는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돈과 명예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목표를 버리라는 지금 의미가 아니에요. 그 위에 더 좋은, 더 중요한 가치를 쌓아서 올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빠진 부유함이나 그리스도의 인격이 빠진 명예 혹은 영향력을 꿈꾸는 것이 얼마나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목표 그대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으로 자라나고 목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길 가운데에서도요,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아,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되게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아내가 보면 또 뭐랄까요? 근데 진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죄와 씨름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또 오늘 하루도 마음이 어려워지는 제 모습을 보면 빨리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 애씀보다 그냥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아주 영화로운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에 애씀이 전혀 1도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내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곳이에요. 아마 오늘 하루도 죄와 열심히 싸우는 그 흔적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영화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바랄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어쩔 때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막 품고 있는데 저와 진짜 가까이 계신 한 분이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이 땅에 더 살고 싶다. 더 살고 싶다. 그런데 더 살고 싶은 이유가 명확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특히나 나의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는데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녀들이랑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 영화 같은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삶이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완성해 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삶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누구보다도 더 의지를 가지고 이 영화 같은 삶을 꿈꾸고 실현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멀리서 바라보듯이 우리도 끝까지 그 목표를 바라보며 조금씩 전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진짜로 구현해 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번제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두 번째 보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단어가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친히 보고 계셨을까요? 잠시 이 답은 보류하고 세 번째 보다라는 단어로 좀 넘어가 볼게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세 번째 보다라는 단어는 오늘의 본문에 살펴본즉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살펴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금 예비한 순양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자기 옆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보게 되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선이 지금 필요합니다. 눈을 들어 살펴보았을 때 내 바로 옆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이미 내 시선, 내 사이트 가운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응시한 보화를 기도로 캐내어. 믿음의 눈으로 응시한 보화를 기도로 캐내어. 사랑하는 하늘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보화를 캐내어야 합니다. 이 자리가 그 은혜를 맛보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같이 모이는 이 행복한 수요 기도의 자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로 그 은혜를 캐어낼 줄 아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순간 그 은혜가 임하길 소망해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그리고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다는요,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이 이레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는 라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되어 있는 이 우리가 준비하다라고 번역하는 걸 사실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된 곳,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 완성될 것이라고 보시면서 준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선은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잠시 건너뛰었던 이 8절에 보다라는 거와 너무나 상호 연결되어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순종을 미리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도우실 길들을 예비해 두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에 보고 있는 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완전한 순종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들 이삭이 진짜로 죽으면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복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이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특히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끊긴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했던 사람의 딸의 자손으로 이 땅을 구원하겠다고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으로 완성할 수 없는 계획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하시겠다고 미리부터 보시고 미리부터 준비하시고 미리부터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내 계획이 완성될 것이라고까지 보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미리 보신다는 게 마치 사람이 완성될 것을 본다. 그러니까 너에게 시켰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신학적인 논리로 맞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완성시키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그 사람을 끌고 거기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이 신학적인 의미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미리 보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한다는 게 사람의 잘남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고 미리 보셨고 미리 도우시겠다고 도울 지점들을 다 보셨고 예비하신 대로 그 지점으로 끌고 가시는 게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명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끝까지 완성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부터 도우시고 완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4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4가지 구절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면서 공통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면 딱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기대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시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시선이고,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스스로 도울 수 있다는 그 시선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화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서 보이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사람은 그저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영화 단계의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사람을 도우시는 이 모습을 어디까지 보셨을까요? 인생의 아주 짧은 순간만 보셨을까요? 아니면 이 아브라함의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 현재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그리고 이 피조 세계가 완전히 마치는 그 마지막의 순간까지 지금도 보고 계실까요? 아마도 우리의 인생을 관통해서 이 피조 세계가 머물게 될 마지막 영원의 상태까지도 미리 다 보고 계신 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방편들을 다 예비해 두셨을 줄로 믿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희생해야 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우리의 삶의 끝인 이 피조 세계의 끝을 보신 희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순종을 꿈꾸게 하십니다. 완전한 순종을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는 지금도 부담감을 가져요. 숨이 턱턱 막히고 때로는 진짜 답답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짓누릴 만큼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희생하신다는 약속 안에서 주시는 순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범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심어 두셨을까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그 동산 딱 중앙에 심으시고 사람이 그 죄를 범하게 하셨을까요? 저는요, 어떻게 하든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모습까지도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요, 사람의 불완전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결국 죄로 인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렇게 창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창조하시는 유일한 과정은 선악과를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결국 불완전성으로 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완전성으로 이것이 회복되는 길만이 가장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완전한 순종,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피조물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밖에 없구나. 그것을 미리 보셨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의 잘남과 우리의 위대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런 토도 없이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완전한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사건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그 계획을 실천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 그리고 동일하게 완전한 순종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영화 같은 삶이 아니라 지금 당장 완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종의 상태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는 비록 오늘 하루 순종하는 삶이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이 영화 같은 삶이 진짜 영화 같은 삶일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2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구원의 길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실수가 반복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건 실수 없는 삶이 아니에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삶입니다. 그 실수와 회복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진짜 이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을까요? 어떻게 22장에서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위대해 보이는 이 믿음의 사건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미리 보신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마다 내가라고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시키실 모습을 보셨고요. 그렇게 부르시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성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미리 보시고 부르신 손길입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영화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화의 삶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이것을 끝까지 믿으며 오늘 하루도 영화 같은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